오늘의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 기억하고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될 어떤 내용,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또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도시들을 비교하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라신, 그 13절에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요, 다 예수님이 자라고 나시고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들이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도시들 근처에서 여러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도시들을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나온 두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부와 쾌락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당대에 아주 고도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 이 두 도시는요,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웃으면서 지켜보고 조롱하던 도시들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 시대의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냐면 갈릴리에서 나는 생산물을 받아다가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던 도시였어요. 여기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생산물이 이렇게 뭐 곡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나는 도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는 도시를 잔뜩 수입해다가 즐기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두로와 시돈이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아주 악한 도시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도시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에게 행했던 일을 행했다면 이 두 도시가 벌써 회개의 모습을 갖췄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의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도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들은 스스로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회개할 건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개해야 될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 다른 말로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눈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못 미치는 자들,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지 자기들이 회개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스스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아주 낮게 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은 자지, 하나님 앞에서 뭐 나는 떳떳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도시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자라고 여기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회개해야 될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지도 않는 것이, 그러면서 아이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요구해,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자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부는 이들이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이며,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쌓았던 탑,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행동이고, 오히려 이 행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려야, 정말 그런 자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다는 것. 그들은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들의 행동은 그들을 하늘에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타는 무에까지 낮아지게 만드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 선포가 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속히 돌이키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제자를 맞이하는 것이 곧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말씀을 맞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함부로 저버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들고 나아오거나 복음을 전해주거나 복음으로 우리를 지도하거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 그 복음과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전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누군가가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전하는 자들,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로 나타나게 될 거랍니다. 즉,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대하듯이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대사요, 자신의 사신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전권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이자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요, 대사요, 사신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오고 복음으로 여러분을 지도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사자요, 사신이요, 대사인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은 나아갑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그 70인,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72인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70인이 사역을 마치고 기쁘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12제자가 그 사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 70인의 제자들도 사역에 성공한 채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막 기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던데요.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타나던데요.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었는데도 놀라워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가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들이 능히 쳐부서지고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외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면 누구에게라도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70인의 제자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묘사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을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루시퍼는 뭡니까? 사탄이 천사였을 때 이름이죠. 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거고 이 열국을 뒤엎을 자가 땅에 찍혀버릴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일을 이 예언자들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일이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면서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던 자신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림 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퇴각하고 있어요. 그가 퇴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압니까? 그가 끌어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압니까? 그에게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던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풀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사탄이 끌어내려짐 당했고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의 중복이었던 우리가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풀려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탄이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후퇴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 발버둥치고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는 완전히 정복될 것이에요. 네, 그 사탄은 번개같이 떨어질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번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번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길고 강력한 선으로부터 떨어지면서 그 선이 몇 개의 약한 가닥으로 갈라지고
그 가닥으로 갈라진 게 땅에 꽂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강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탄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급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사탄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완수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만나게 될 것이나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뱀과 전갈을 만나게 될 것이나 사탄이 이미 후퇴하고 있다면 뱀과 전갈이 너희를 해칠 수 없다라는 복된 선포를 이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내내 원수의 능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아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전에 10장 초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차림으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신발 없고 전대 없고 배낭 없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신발 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도 해침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별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네, 뱀과 전갈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공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겨낼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지략이 있는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의 명을 받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의 성공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막으려고 하면 막으려고 할수록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능력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작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그들의 사역의 성공에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그들의 구원으로 옮기세요. 제자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런 일들을 지금 수행했다는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 권능으로 이루어낸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능을 지닌 자, 온갖 대적으로부터 안전한 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의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나를 따르고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회개를 전하는 이야기를 온 땅에 선포하는 제자들, 너희가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겨지는, 당대의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 나는 똑똑해. 나는 많은 것을 알아. 나는 대단한 것을 알고
나는 많은 지식이 있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통달해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 깨달음입니까? 무슨 놀라운 비밀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자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라고 전했던 이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붙들고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놀라운 내용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뜻을,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려면 누구를 알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저를 통해서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지금 나를 보는 너희의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근거에 대해서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였을 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듣고 있다. 바로 나 예수를 너희가 보고 듣고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나를 전하는 자로 나와 함께 서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복되고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복음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그거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봤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셨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익은 곡식이
많다, 추수할 자가 적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단순히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복음대로 살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황들도 올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그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자 할 겁니다. 맨발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여행에 그 맨발에 계속 뱀과 전갈을 보내서 공격을 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를 원망하거나 배신할 수도 있어요. 복음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국가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려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 내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자 애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의 본문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죠. 방해자가 있고 어려움도 존재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은 당연히 맞이할 그리고 발생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합시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자로 여기세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과 하나님의 사신, 사자, 대사, 메신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사신은요, 왕의 대리인입니다. 다른 나라가 사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왕은 그 이후에 사신을 대하는 나라를 대할 방법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신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도 이 나라는 처분을 할 겁니다. 사신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그 나라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길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사신과 사자들은요, 목숨을 무릅쓰고 왕 대신의 사지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언제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권한을 갖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사신으로 뽑아서 보냅니다. 왜?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신의 역할을, 대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날마다 단장시키시면서 사신인 우리를 끝내 보호하시고 대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꺾고 이길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예수님이 대우하시는 그 위대한 완장을 차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당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잖아요.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요, 사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일 거예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시도, 우리를 멈추게 하는 어려움, 이런 고초를 초래하게 하는 세력을 밟을 수 있는 능력,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신으로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외치고 뭔가 소리치면은 막 발현이 됩니까? 그 주여 삼창하는 거는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 거지, 그게 어떤 마법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은요, 다시금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기도로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얘기하셨던 말씀이죠. 네, 기도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는, 복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방해받는 그 영적인 방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육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해석하면서 기도로서 주님께 이것들을 다 맡겨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들, 원수를 제어하고 밟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위에 앞에 말씀드린 것 정도로만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한 완전한 소망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난다 그랬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사, 사신으로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끝내 전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끝내 놓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한 완전한 소망과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지점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는 근거입니까? 바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떠나지 않고 누구도 벗겨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극렬히 공격하고 우리를 찢어 발겨 놓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극심히 낭망에 처해 있을 때에도,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상황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낭망하지도 않고요. 멸망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복음을 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일을 영원히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게 할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유로도 꺾이지 않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될 때 그 또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세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쓰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이 쓰이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 뜻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 곧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뜻도 알 수 있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참된 뜻의 핵심인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 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되는 모든 기회를 붙드십시오. 특별히 주일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 중심적인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써놓으신, 그리고 그 생명책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하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날마다 서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세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므로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을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